이제 태양의 열기가 좀 느껴지는 게 갑자기 여름이 오려나. 아직 봄도 다 보내지도 않았는데 약간 뜨거운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평사 여기 한명선원 올라오는데 밝으면 이제는 진짜로 여름이 오는구나, 해가 길어졌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 방금 항상 스님께 절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 3번 절하잖아요, 그죠?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3-3번 중요하게 생각하긴 하는데 아미타경 이렇게 읽어보면 새소리를 듣고 나면 우리 수행을 할 때 방법으로 30지 조도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이걸 설명할 건 아닌데요. 37가지 수행법이라는 뜻이에요. 수행법. 이 조자가 돕다라는 거고, 이건 도거든요. 그러니까 도를 돕는 거니까 수행법이에요. 이게 보면 정확히 다 알아요. 4개가 3개고, 5개가 2개, 7개가 1개, 8개가 1개, 이렇게 해서 37개가 돼요. 이 중에서 그 극락에서는 새소리를 들으며 이게 5근, 5력, 7각지, 8성도예요. 이 4가지는 전부 다 거의 다 선과 악 중에서 선을 더 키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소리가 5근, 5력, 7각지, 8성도인데 이걸 듣고 극락대중이 제일 먼저 하는 생각이 뭐냐면 뭘 것 같아요? 막 상상해보면 5근, 5력, 7각지, 8성도 뭔가 엄청 어려운 거니까 막 갑자기 그거 듣는 순간에 막 빛이 나고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막 대단한 걸 생각하겠지만 그냥 삼보를 생각하게 돼요. 삼보. 이 삼보라는 것은 3가지 보배라는 뜻인데요. 이거는 3가지 보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불, 법, 승입니다. 우리 그 아함경 맨 처음에 배울 때 중1 아함경 같은 경우에는 왜 법수를 가지고 하나를 1에 대한 걸 쭉 한번 설명하고 다음엔 2에 대한 걸 설명하고 이렇게 한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법승 같은 경우 3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스님께 절할 때도 사실은 3번을 할 때 스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역시 스님 오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3번이 아니에요. 처음 한번 절하면서 오늘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오늘도 그 부처님의 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법을 전해주시는 스님을 생각하고 가끔씩 어떤 분들은 아이고 땡중도 많고 요즘 스님 같지 않은 스님들 얼마나 많은데 나는 스님한테는 나는 귀의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통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승을 스님보다는 승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승가도 어차피 스님들이 모인 거고 땡중이든 어쨌든 저는 아주 그 세중 때, 그러니까 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막 보이는 것마다 막 트집을 잡으려고 하던 어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은사 스님 도반이었는데 그 스님을 전 볼 때마다 스님같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법당 가서 절도 한번 안 하시고 말도 좀 거칠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게 뭐가 스님이냐 속으로 이제 행자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초파이 됐는데 그 스님이 신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런 스님한테도 신도가 있다고? 제가 그때는 좀 충격을 받고 그때는 좀 그 스님을 좀 얕잡아 봤었죠. 근데 나중에 기도하고 제가 좀 크고 나서 아니다. 사람들마다 나한테 가르침을 주는 거는 다 인연이 있잖아요. 초등학생이라도 그러니까 공자님 옛날에 안 그러셨나요? 3사람이 같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라고. 아무리 제가 보기에 저 스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땡중이다, 돌중이다 이렇게 말해도 절에 살고 부처님 사시마지 올릴 거고
그리고 그 신도님들이 오면 부처님에 대한 얘기하지 뭐 오늘 뭐 주식 증시가 이렇더라 뭐 그런 거 얘기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냥 말로 이런 말 하거든요. 그 얼마 전에 영천이가 어디 불 많이 났을 때 거기 보통 이제 법당의 부처님은 우리가 보기에는 금색으로 칠해져 있어도 속은 목불인 경우가 많아요. 오칠을 해서 그러니까 목불인데 거기다 오칠을 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금을 입히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이 나면은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그렇게 나무니가 그렇게 무겁지 않으니까 불 나면 그 절의 스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부처님 불상 들고 나오지 통장 안 챙기긴 요즘은 통장 다 스마트폰에 있어서 챙길 필요도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현금 있으면 현금 안 챙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까지 많은 스님들 우리가 어쨌든 지금의 스님들을 만약에 비유를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이제까지의 스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의 절도 지키고 팔만대장경도 지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을 개개인의 스님으로 보기보다는 부처님 때부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이 부처님 법을 이어 있고 지키고 경전을 계속 전한 것은 그래도 스님들이다. 그래서 땡중 돌중 하지 말고 만약에 스님인데 나한테 마음에 안 든다. 뭐 뉴스에 나와서 뭐라 하더라 이렇게 하면 저 스님은 나랑 인연이 아닐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저런 스님 있으니까 부처님 법 다 잘못됐어. 물론 저희 스님들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불법승 삼보를 할 때 굳이 스님한테 갑자기 발작 버튼이라고 그러죠. 갑자기 난 안 된다 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큰 스님께 절하실 때도 항상 마음을 한 번 할 때마다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법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켜주시는 스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3번을 절할 수 있어요. 갑자기 삼보가 그리고 극락에서 부처님 법을 극락을 가기는 갔는데 갈 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조금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내가 과연 극락을 갈 수 있을까? 나무아미탑을 한다고. 그래도 가고는 싶은데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연불이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도 극락은 가요. 근데 의심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부처님께 바로 가지 못하고 500년을 변두리에서 살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우리 저번에 유격천 배웠잖아요. 그 중에서 도리천과 같은 복락을 누린대요. 그러니까 뭐 일부러 내가 집 짓고 살 필요도 없고 집 하나 나타나라 이건 바로 나타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연환경 너무 좋고 내 수명은 무량하고 다 좋은데 약간 벌이랄까? 500년 동안 못하는 게 뭐냐면 불법승 삼보를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그리운데 거기는 아미타 부처님 계시니까 만나기만 하면 좋은 법문 들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 스님은 이런 스님이 아니고 보살 성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나보다도 더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공식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천에 널렸는데 내가 그 의심 때문에 늘 그리워하기만 하고 그 애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번 절합시다 하는 그 말이 갑자기 제 머리에 탁 들어와서 왜 3번을 하는가? 우리나라는 역시 3세번인가? 셋째 아들이 다 뭐 세종대왕도 셋째 아들이 하도 3이 좋은 숫자인가? 라고 하는데 뭐 기왕 할 거면 제 말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기왕 하실 거면 3번 귀찮다. 뭔 스님 한 번만 받으면 되지 뭐 이렇게 하시지 말고 또 법당에 가서도 부처님 삼배할 때 부처님께 한번 절하고 또 부처님의 법에 한번 절하고 그 법을 이어주신 스님들께 절하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의 공덕이 얼마나 무량해지겠습니까? 이 오근오력 칠각지 팔성도를 듣고도 뭘 생각한다고요? 삼보를 생각한대요. 근데 우린 저거 안 들어도 법당 가서 삼보 생각할 수 있다면 영평사 와서 이 처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삼보를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저거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엄청 수승한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쓸데없는 말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까지는 뭘 했냐면 석가모니가 그 마야 부인이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친정에 도착하기도 전에 룸비니 동산에서 시다르타를 낳아버려요. 그죠? 그래서 정반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마야 부인의 친정까지 마야 부인을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이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몸조리를 한 동안 7일째에 그만 운명을 달리해버리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 이제 태자를 누가 키우느냐라는 게 나왔을 때 그 마야 부인에게는 마하빠짜빠띠라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그럼 여동생이 키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왕과 마하빠짜빠띠와 태자가 함께 이제 까빌라국으로 돌아오죠. 까빌라국으로 돌아올 때 그 앞에 서 있던 신상들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그걸 보고 정반왕 이렇게 이거 무슨 불길한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내 나라에 들어오는데 신상이 다 무너지다니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죠. 그때 신선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 태자의 탄생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자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으면서 뭐라고 그랬죠? 천상천하 유아독조. 내가 가장 존귀하다. 그러니까 신상들조차도 내가 가장 존귀한 사람 인간인데도 사람으로 태어난 태자가 가장 존귀하니까 그 표상인 신상마저도 그 태자 앞에서 허리를 굽힌다. 또는 머리를 조아린다. 라고 해서 태자의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죠.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뭔가 아침에 그릇을 깬다거나 뭐 양치하다가 칫솔이 부러진다거나 오늘 불길한데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한다더라? 징크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 징크스를 물론 딱 맞다고 할 수 없는데 좀 불교에서 유식하는 말로는 개금치련이라고 합니다. 이 개금치련의 원래 뜻은 뭐냐 하면은 내가 계율을 잘 지켰으니 무조건 깨달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만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개는 단지 나의 지혜를 내 업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개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개를 지켰으니까 난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보시도 안 해도 돼. 그 수행도 안 해도 돼. 난 개만 열심히 지키면 돼. 라고 생각해서 나는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개금치견이라고 하는데 이건 버려야 되는 삿된 생각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징크스, 내가 오늘 칫솔이 부러졌으니까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나 오늘 빨간 팬티 입었으니까 경기에서 이길 거야. 내가 오늘 시험을 치니까 미역국 먹으면 안 돼. 그거 다 뭡니까? 개금치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자면 이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아침에 칫솔이 부러지면 아이고 오늘 내 가다가 넘어질 거 이걸로 부처님께서 대신하라는 것 같다. 아싸 이제 내가 칫솔 값으로 내 몸을 구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한번 맑히는 거예요. 그 맑히는 마음으로 오늘 나의 인연은 기분 좋게 시작을 하니까. 그리고 스님들 주시는 염주 같은 거 끼고 있다가 염주가 툭 틀어진다.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스님께 가서 다시 새로 좋은 염주를 얻으라고. 좋은 일이 이제 인연이 다 있으니까 이제 새로 부처 스님께 기도 받으라고. 그렇게 해서 염주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생각 하나인데 이렇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반왕의 그 생각을 보면서 정반왕과 같은 생각은 개금치견이다. 우리도 그것을 보고 이제는 그런 삿된 생각에서는 벗어나고 우리는 나쁜 일이 생기면 나쁜 일이 생기는 대로 좋고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그랬어요. 자기가 소원 성취 기도를 막 하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내 기도가 안 이루어졌네 가 아니고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진짜 이루어져요. 여러분 안 이루어질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진짜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나 이제 스님들이 그래도 소원 성취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잘 들은 예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너무 공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공주가 못 되니까 다음 생에 꼭 공주로 태어나야지 하면서 모든 것은 빌지 않고 내가 공주가 되기만을 비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음 생에 진짜 공주로 태어날 겁니다. 그런데 거긴 함정이 있어요. 내가 복을 짓지 않고 무조건 나는 공주가 돼야 되겠다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난 복이 없기 때문에 공주로 태어났는데 망하는 나라 공주가 돼요. 망하는 나라 공주 좋습니까? 되려고 그러면 좀 부강한 나라, 지금 까빌라국처럼 뭐든지 다 풍족한 나라, 마가다국처럼 부강한 나라 이런 데 태어나야지. 태어났는데 갑자기 조선 거기 무슨 옹주 있었잖아. 덕혜옹주처럼 막 다른 나라에 팔려가고 다른 나라에 막 일본인 남편하고 결혼해야 되고 자기 나라에서 못 살고 공주 취급도 못 받고 공주로 태어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재벌집 딸이 낫지. 그럼 저는 그때 후회하겠죠. 재벌집 딸로 태어나라. 내가 내 인연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정도가 된다고 보면, 그리고 부처님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숙명통이라던가 천안통이라던가 타심통 이런 게 있어서 내가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좋겠죠. 이런 경우도 생겨요. 지금 우리나라 얼마 전에 이제 곽종근 대령인가 나와서 이렇게 막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장군 됐을 땐 좋았죠. 근데 나중에 법정에 나와서 뭐라고 그러니까 나 이 꼴 만들려고 일부러 나를 장군으로 만들었냐. 그때 장군 됐을 땐 장군 꼭 됐으면 좋겠고, 이 사람 3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3번 떨어질 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음번 돼야지.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럴 때 우리 뭐라고 그러죠? 차라리 안 되는 게 낫지 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진짜 나한테 좋은 걸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할 때 정말 이게 기도를 할 때도 그래서 좀 크게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부처님 법답게 인연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기업 넣어놨더니 갑자기 거기서 괴롭힘 당해서 자살을 하는 딸. 그런 사건 요즘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대기업에 취업했을 때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얼마 전에 그런 일도 있어요. 명문대 너 들어갔는데 술 마시다가 MT 갔다가 술 마시고 죽는다거나, 분명히 엄마가 절에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꼭 대학에 합격하게 달라고, 근데 대학에 가서 죽는 거 알았으면 대학에 합격시켜 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럼 더 오히려 반대였겠죠. 우리 아들 제발 떨어지게 해달라고. 난 아들이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거, 나에 대해서 내가 완벽하게 모른다라는 게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시타 선인의 제가 이거 밑밥을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시타 선인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시타 선인이라는 분이 이 태자를 뵈야 되겠다고 내려와요. 그런데 이 아시타 선인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제가 정리해놨죠. 수토다나 왕 아버지, 그러니까 시다르타 태자의 할아버지 시대에 있을 때의 제사장이었어요. 사제였죠. 그때는 이제 어렸으니까 그냥 사제이기만 했는데, 이제 수토다나 왕의 선생님이었다가 이제 수토다나 왕의 선생이었다가 제사장까지 가요. 그러다가 이제 시아한 왕, 그러니까 수토다나 왕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히말라야 산에 가서 칩거하면서 돌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에서 이렇게 명상에 젖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솔촌에 있는 천인들이 윗옷을 벗고는 옷을 허이허이 하면서 너무 기뻐서 막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타 선인이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수라, 우리 그 하늘을 얘기할 때, 우리 악도, 사악도를 얘기할 때, 지옥, 아기, 축생하고 수라라고 하는데 아수라예요. 그리고 우리 육도 윤회한다 할 때 그 육도 중에서 좋은 곳에 해당하는 것이 천상, 인간이거든요. 육도 윤회죠, 그죠? 이게 육도죠. 우리가 죽으면 이 6군데 중에 한 군데를 가는 거예요. 근데 아수라하고 천상은 같은 게 아니고 동급이에요. 그런데 아수라는 그 악의 거점이 되는 거고 천상은 선의 거점이 돼요. 그 선악이죠. 그래서 이 옛날 그 인도 그 신화에 보면 아수라에는 여자가 없어요. 남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천상에는 여신도 있고 남신도 있어요. 근데 여신들이 너무 예뻐. 그러니까 아수라에는 남신들이 이거 질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이렇게 질투가 너무 나니까 가가지고 여신들을 훔쳐와요. 자기 부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천상의 신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천상의 남신들이 쳐들어가요. 그래서 막 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책에 보면 나와요. 아니, 천상 아수라와 싸움에서 이겼을 때도 그렇게 안 기뻐하더니 지금 왜 그렇게 기뻐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솔존의 천신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까빌라국에 지금 태자가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천상 인간을 합쳐서 모두의 스승이 되실 분이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무 기뻐서 이렇게 환호를 하고 있다라는 걸 들은 거예요. 그걸 듣고 아시타 선인이 그 태자를 만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 와, 정말로 천신들이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정말로 전륜성왕이 되거나 아니면 성인이 돼서 부처가 되실 분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시타 선인이 봤을 때는 부처가 될 분 같았던 거죠. 그래서 보는 순간에 눈물을 또르르 흘립니다. 그래서 두나나 왕이 아니 왜 불길한 일이 있어? 왜 그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시타 선인이 아닙니다. 제가 이 태자를 보니까 앞으로 큰 스승이 되실 분인데 제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 태자께서 부처가 돼서 펴시는 그 가르침을 저는 듣지도 못하고 죽을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슬퍼서 운다고. 그거 들었을 때 정반하면 좀 가슴이 절컥하지 않았겠어요? 난 전륜성왕이 되기를 바랬는데 아니 뭐 성인이 된다고 조금 쫄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수다니빠따는 좀 오래된 경전입니다. 우리가 그때 니까야 얘기할 때 꾸따까 니까야라고 아함경에는 없는 경전이 있었죠. 그 수다니빠따에 보면 이 날라카경에 보면 이 아시타 선인이 날라카에게 무조건 세존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이 태자가 만약에 깨달았다는 소식이 들리거든 어서 내려가서 그분의 법문을 들어라 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이게 우리 드라마 보면 다 뭐 그 주위의 사람들하고만 사건이 다 일어나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것처럼. 그것처럼 이 아시타 선인도 그 아시타 선인의 아들은 부처님이 나중에 녹야원에 가서 오비구에게 설법을 하시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교진녀입니다. 근데 그 교진녀가 아시타 선인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시타 선인의 누이가 있는데 만딴이라고 합니다. 그 만딴이 그 누이의 아들은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부르나 존자가 있어요. 그 부르나 존자는 설법 제일입니다. 그 설법 제일 존자가 또 아시타 선인의 또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아시타 선인은 나중에 자기는 죽어서 부처님 설법을 못 듣지만 자신의 아들은 최초의 그러니까 부처님 다음으로 최초의 아라한이 되고 자기의 조카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조카 날라카에게는 가서 꼭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라고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올라가고 이 태자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훨씬 더 귀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아유, 나도 누군가가 내 태어날 때 내려와가지고 너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니라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다 뭐 사주팔자 보러 가고 가서 뭐 얘가 어떻게 될 건가 막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주팔자에는 큰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지금은 죽고 없는 엘리자베스 2세 진짜 오래 살았죠. 거의 100세 될 때까지 산 데다가 세계에서 사실은 제일 부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 여왕이나 영국에는 옷을 입혀준 사람 손도 하나 까딱 안 해도 될 정도 시중들이 엄청나게 많이 붙는데요. 근데 이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주 다 보는데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태어났을 때 그분만 태어났습니까? 그분하고 똑같은 사주가 몇 명일까요? 그런데 왜 여왕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사주 봐야 소용없다는 게 여기서 나오죠, 그죠? 초가 다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많으시라. 아니 그러면 그 초에 그 한 사람밖에 없겠습니까? 그게 정말 업급이라는 업급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다고 보면은 엄청나게 나눈다고 하니까. 근데 거사님 말씀 들어보면 사주라는 건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사주를 봐야 소용이 없다라기보다는 참고를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걸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가 하면 우리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짜, 똑같은 때, 또는 옆집에도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사는 건 다 다릅니다. 근데 그걸 불교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억겁에 내가 살아온 그 군상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전생을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달라이 라마 지금 14대 달라이 라마잖아요. 한 기자가 달라이 라마한테 당신은 13대 달라이 라마와 똑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근데 환생이잖아요. 그럼 똑같다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티벳은 그 환생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럼 똑같아야지 원래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달라이 라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같기도 하지만 다르다. 다르지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뭔 소린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그럼 환생이란 소리가 안 환생이란 소리예요. 짜증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경중에서 밀린다 왕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밀린다 팡하라는 것과 똑같고요. 또는 나선 비법경 다 똑같은 경입니다. 근데 이게 뭐 한자로 돼 있느냐, 뭐 빨리어로 돼 있느냐, 뭐에 따라 다른 거고, 이건 다 똑같은 경전이에요. 저는 근데 처음에 그 달라이 라마의 대답을 들었을 때는 그래, 뭐 부모가 다르니까. 맞아요, 부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13대 달라이 라마와 14대 달라이 라마는 부모가 달라요. 그 부모가 다르다는 건 뭡니까? 우리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유전자가 같습니다. 다르죠. 13대 달라이 라마는 예를 들어서 부모가 폐병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13대 달라이 라마는 폐가 약하겠죠. 근데 14대 달라이 라마는 환생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폐가 강해요. 그럼 14대 달라이 라마는 13대 달라이 라마는 폐가 약했는데 14대 달라이 라마는 폐가 안 약해요. 부모가 다르잖아요.
유전 요소가 다르죠. 근데 제가 이 밀린다 왕문경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밀린다 왕문경에 이 나선 비구에게 왕이 묻습니다. 과연 내가 죽어서 태어나느냐? 이 내가 다시 태어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선 비구는 태어난다 안 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갈대밭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갈대밭 얼마나 불 잘 붙습니까? 아, 이번에 우리 불난 거 들었죠? 그게 그 성묘하고 나서 그 소주병하고 이렇게 태운 게 아니고 그 갔는데 벌초를 제대로 안 해서 이렇게 마른 풀이 그 무덤 위에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아, 이거 태워버리면 되겠네 싶어서 불을 거기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쫙 번져가지고 불이 나버린 거잖아요. 자, 그런 갈대밭입니다. 여기에서 불을 딱 놔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쫙 타서 이까지 오겠죠. 자, 물어볼게요. 여기 불과 여기 불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근데 불이라는 건 같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불과 여기서 불이 같다고 또 말할 수 없죠. 근데 또 다르다고도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환생은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주가 같아도 우리는 각자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다르고 우리가 쭉 태우고 온 이 갈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주를 우리가 어떻게 채워나가냐. 물론 기본 틀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사주에 내가 요때에 뭐 좀 아프라 했다. 그러면 내 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아프라 할 때 갑자기 죽을 것 같이 아픈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감기를 좀 심하게 하고 넘어가요. 그죠? 분명히 아픈 건 똑같잖아요. 근데 어때요? 성질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시타 선인이 와서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부처님께서 그 인연이 안 돼서 거기 닿지를 않아서 우리 옛날 전래동화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관상쟁이가 한 사람을 보고 우와 당신 완전 정승이 될 팔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 사람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누워서 이제 난 정신적 팔자라 했으니까 이제 조정에서 나를 데리러 올 때까지 난 기다리면 된다. 이러면서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한 10년을 넘게 기다렸는데도 나를 안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동안 놀고 먹고 가가지고 집안은 쫄딱 망하고 나는 이제 힘도 없고 병도 들고 해가지고 저작거리에 구걸이나 할까 하고 나갔는데 그때 그 관상쟁이를 또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따져야 되겠다 싶어서 당신 나보고 정승된다 하더니 나 정승되려고 기다렸는데 안 오더라고 하니까 그 정상지에 딱 보더만 당신은 지금 딱 거지 관상이요 이랬답니다. 그럼 우리 이마들은 어때? 아이고 바보 아이가 지 정승되려면 시험을 치던가 서울에 가서 거기 알짱거리기라도 해야지 집에 앉아서 정승되기라고 그런 바보가 어디냐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부처된다고 아시타 선이 100번이 아니라 1000번 매일 와서 얘기한다 해도 부처님께서 내가 출가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라는 생각이 안 들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우리 정관왕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니 나는 놀고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부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인연에 따라서 아무리 그릇이 그 그릇이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예쁜 커피잔 그릇을 갖고 왔다 해도 나는 카페에 가 있지 못하고 어느 잠깐방에 뚝배기 집에 가 있다. 그러면 참 누군가는 그 커피잔에다가 된장국을 준다고도 하더군요. 나는 커피잔으로 태어났지만 된장국을 담는다. 그럼 그게 뚝배기지 커피잔이 아닙니까? 된장 뚝배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계속 공덕을 쌓아라.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인연 따라 모든 것이 일어난다. 자비로워라. 또
그 소원 성취기도 물론 소원 성취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내가 기도 성취가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 하는 것이 내 그릇에 맞게 오는 것이 가장 맞기 때문에 부처님은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을 수 있거든요. 나한테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 아이가 나는 뭐 고려대나 서울대 가길 바랬는데 거기 못 가고 지방대를 갔다. 그럼 그 내 소원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잘은 모르지만 그렇게 좋은 데를 갔으면 얘가 뭐 정치에 휘말려서 뭐 죽었다든지 아니면 술 아주 나쁜 사람을 만났다든지 그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 이것은 나한테 가장 좋은 일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 정말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한테 불행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불행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약간 복선을 깔지 않았습니까? 아시다 선님 부처가 될 상이요 라고 했을 때 정반왕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왕위를 이어야 되는데 당신의 스승이 아시다 선인은 이 정반왕의 스승이잖아요. 자기의 스승이 아들이 부처가 된다고 했다. 아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처님께서 진짜 부처가 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정반왕의 불안이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반왕이 아싸 우리 아들이 부처 된다고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막 참선시키고 스님들 데려다가 막 법문 듣게 하고 할 거야 이랬으면 어쩌면 전륜 상황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 정반왕 복에 그게 안 될 거니까. 근데 정반왕 불안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불행한 일이 생긴 건지도 모릅니다. 자기한테는 아들이 부처된 게 불행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에게 지금 이 법이 왔으니까 부처님께서 부처된 것이 정말 기쁜 일이죠. 근데 정반왕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었어요. 마누라도 이 원수 같은 아들 아닙니까? 아 마하파자파티가 새 부인으로 왔으니까 좋은 건가? 마누라가 둘이 됐으니까 좋다고 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마야 부인을 사랑했다면 이 아들놈 때문에 내 마누라가 죽었어. 재수 없는 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게다가 나는 내 왕위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부처가 된다고? 정반왕만큼 인생이 고달픈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다 보면 얼마나 불행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태자와 시달타는 탄생 후에 카필라국에서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었나 봐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카필라국은 부처님께서 태어난 곳이지만 주위의 마가다국이나 꼬살라국은 훨씬 더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호시탐탐 카필라국을 쳐들어오려고 노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딱 왕자가 탄생하고 나니까 첫 번째 주변국과의 마찰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순조로운 비바람에 들녘이 풍성해집니다. 농사 짓기가 좋았다는 거죠. 여기 카필라국은 농경국가잖아요. 오죽하면 아버지 이름이 깨끗한 쌀입니까? 쌀밥입니까? 그죠? 농경국가잖아요. 근데 농사가 잘 돼요. 그리고 가축이 잘 크고 그리고 풍속이 화평하고 풍속이 화평하다는 것은 뭐 도둑이 없고 그리고 가족들이 다 화목하고 뭐 시기 질투가 없고 이런 거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웃음소리. 요즘 대한민국에 없는 것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이들이 웃음소리. 제 어릴 때만 해도 동네 골목에서 애들 뛰어노는 소리가 정말 많고 또 어느 집에나 들어가서 아줌마 우리 엄마 없는데 밥 좀 주세요 하면은 밥 다 얻어먹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됐습니다. 그거는 부처님이 복이 많다는 엄청난 복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처님 복은 정말로 엄청나서 부처님께서 원래는 100세를 사셔야 되는데 이 나머지 자기 인도의 중생 또는 그 법이 이 동아시아까지 지금은 티베트 불교로 인해서 서양에서
불교 붐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불교가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20년 자기의 수명을 줄였다라는 말씀이 있을 정도인데 제가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 지난번에 인도 갔다 온 얘기 하면서 해드렸죠. 그리고 태자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이 성품이 좋아요. 떼쓰는 일이 없고 청결을 유지하고 거친 행동을 하지 않고 사촌들과 잘 놀고 그리고 국사아들 우다이하고 마부 찬나가 항상 옆에서 부처님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수학, 군사학, 뭐 천문학 그 당시에 있었던 베다부터 해서 모든 학문을 골고루 익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머리가 좋았다라는 거죠. 요거는 거사님 말씀대로 아주 사주가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명한 사주를 태어나고 어릴 때 굉장히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불행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엄마 없이 자랐잖아요. 물론 자기 이모가 엄마인 줄 알고 자랐겠지만 엄마 없이 자란 사람은 뭔지 모르게 좀 그늘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 잠부나무 아래서의 선정이라는 데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까빌라국은 농경제를 매년 크게 해요. 그래서 조금 컸을 때, 좀 소년이었을 때인 것 같아요. 어디는 요 때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잠부나무에서 선정을 드셨던 요 때가 뭐 7살이다, 10살이다, 5살이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아주 많은 나이는 아니고 좀 어린이였을 때인 것 같아요. 어린이였는데 이제 농경제로 나가요. 좀 정리가 좀 제가 지저분하게 했네요. 3쪽을 먼저 볼까요? 농경제에 나가서 뒤에 3쪽 뒤에 보면 농경제에서 이제 태자가 본 게 나옵니다. 이제 처음에 딱 본 게 뭐냐면 초췌한 농부를 봐요. 이 농부 그 혹시 인도 사람들 이렇게 TV에 나오는 거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도 사람들 굉장히 깡말랐는데 윗도리는 입지 않고 아랫도리만 겨우 가리고 굉장히 깡마른 모습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거 혹시 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랫도리만 겨우 가리고 이게 쟁기를 진 손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 너무 힘들면 이게 손이 부들부들 떨리잖아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리고 등짝은 완전히 글러서 새카맣고 그리고 쟁기로 논을 갈고 있었으니까 진흙투성이가 되겠죠. 소를 이렇게 끌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또 손은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더우니까 입에 거품, 하얀 거품을 물고 있고 하도 농부가 채찍을 때리니까 그 채찍 때문에 등이 터져갖고 피가 줄줄 흘러요. 그리고 여기에 멍에 맨데도 너무 막 세게 끌고 나가 힘은 없는데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나가니까 이 등짝에도 이 목에도 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좀 태자는 왜 그게 더 힘들게 느껴지냐면 아까 마하파자파티가 이 태자를 기를 때 새어머니잖아요. 마하파자파티가. 그러니까 32명의 시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왕자한테 붙는 시녀의 수가 32명이었대요. 32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하파자파티가 손수 태자를 다 돌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것만 먹이고 옷도 좋은 것만 하고 더우면 부채질 해주고 하니까 얼굴이 하얗고 손도 보드랍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만 궁전에서 보다가 농경제를 한다고 나갔는데 그렇게 어려운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태자가 조금 마음이 갑자기 서늘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데 쟁기질을 하면서 흙을 툭 푸니까 거기서 벌레가 톡 튀어나왔는데 그 새가 한 마리가 와서는 그걸